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해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게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그 기본 생활인 그리고 구제 생활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금식 생활에 대한 교훈을 1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서 마지막 34절은 세상에 그릇된 그 가치관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앞에 모인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의식주 문제로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때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기 집에서 평안히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이제 27절, 28절, 31절, 34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멈추라 또는 염려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런 뜻인데 염려한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냐면 찢어놓음, 분리함 그리고 혼란이나 이런 다나 나누다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그리고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는 이런 종교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관리인들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포탈함으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염려는 연약한 우리 그 인간의 삶 속에 언제든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이런 근심 없는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냐면요, 두려우신 분으로만 이렇게 알았지 아버지의 되심을 몰랐는데,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본문 26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새들은요,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요,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굶어 죽지 않는 것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비 아시죠? 제비가 하루에 200번 가까이 앙컷과 수컷이 교대하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3주 동안 수없이 많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며 키운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그 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새끼들을 키우지만 단 한 번도 먹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니까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꽃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8절 우리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백합꽃이 자라기 위해 수고도 하지 않고, 물론 지금이야 워낙에 발달해서 많은 꽃들을 기르고 그러지만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오직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내리고 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백합꽃에 물을 주거나
거름도 주지 않고 가꾸지도 않지만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변하고요. 아름답게 자라며 꽃을 피우는데 그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자라도록 물과 햇빛도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도 주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도록 보살펴 주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사람이 입는 옷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이신데 하물며 너희를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께 맡기시고 다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내 거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모든 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새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에서 먹이가 뚝 떨어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새들은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발에 흙이 묻으며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때로는 허탕도 쳤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먹이를 찾고 그것들을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는 방식도 저는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아무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어떻습니까? 손해만 끼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걱정, 이 염려의 의미는요, 습관적, 반복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쉽게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것은 아무 의익이 없음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쉬운 성경을 보는데요.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작은 키를 번역하는데 수명이라는 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 밑에 거 읽게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수명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키가 작다고 해서 작다고 걱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만 만들고요, 우리를
불안하게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며 나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걱정은 또한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고요.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걱정하는 것, 이 염려하는 것, 이것을 갈라놓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라놓기 때문에 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걱정하는 마음은 찢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찢어짐으로 육체가 힘들고 생각이 찢어짐으로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걱정이나 그러한 염려는 우리 육체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병들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서 17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또 잠언서 4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요, 성도의 마음을 갈라놓고 찢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능력 밖에 있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그냥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구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해서 행복해졌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걱정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갔기 때문에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나에 맞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염려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여러분 아들도 부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무한하다면 자녀들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고 외면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벨리중앙장로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큰 무대에서도 많이 서보고 참 해봤는데요. 항상 이 앞에 서면은 이상하게 떨려요. 많이 떨리고 혹시라도 잘못 전할까 막 그래서 많이 떠는데 뭐 괜찮습니다. 자 이제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헛되에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며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에 겨워 거칠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 내일은요, 믿음의 열매를 보상받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은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덤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셔도 어떻게 주십니까?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다루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나중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일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벨리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정말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 겁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